9월 2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를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 당일입니다. 행복한 추석 되어지고요.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귀한 정들을 나누시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에도 우리가 함께 믿음을 꼭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주셨던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죠.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교훈이라는 게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단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혜사 자기가 성령이랍니다. 거짓이에요. 성경은 비유로만 됐다고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보혜사 성령으로 가리키기 위한 거짓 속임수입니다. 모략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칩니다. 거짓령입니다. 그런데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하지 않도록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행위 구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뭘 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제사이고 완벽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외에 어느 것을 요구한다? 잘못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모르게 해야 된다?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죠. 가족과 다 연을 끊어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어떤 수는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포교활동 하잖아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영혼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천년왕국이라는 소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좀 실패했다. 또 다른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또 다른 예수가 온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길인 것을 꼭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미워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이 선교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 가족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합당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화는 편안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하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감사가 넘쳐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찬송의 제사를 합니다. 서로 행하고 나누어 주기는 그런 제사를 하라고 했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은 뭘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미혹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피하고 우리만 모여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야. 세상이 성교지인 것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성김의 제사를 드리고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낮아지는 길입니다.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믿음은 얘기했죠. 믿음은 삶의 태도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삶의 지향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명절 잘 세시고요. 거룩한 주일에 만나게 소원하고요. 오간도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안전 운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여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가족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도 추석을 마치고 올라온 일에도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손길을 발길을 두 눈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이 성교해짐을 기억하고 아버지 안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줄로 믿습니다. 예담교회 제가목센터 작은 도서관 윤슬 목사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